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9장 19절로부터 29절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담, 기드온의 아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였죠. 자, 요담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다만 요담이 외친 것은 아비멜렉과 또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소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그 일반적인 의죠. 통상적인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을 행한 아비멜렉에 대한 일반적인 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지금 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 선포되는 말씀 중에 그 요담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기드온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 세겜 사람들을 구원해 준 그 일이 정말 진실한 일이고 또 의로운 일이었다면 아비멜렉 너희들 왕으로 삼는 거 당연하다. 그거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비멜렉도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아비멜렉도 좋고 세겜 사람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돼서 정말 세겜 사람들이 기브온의 가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접대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서로 쌍방간에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20절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올 거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불의로 된 거라면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아비멜렉이 너에게 화를 토할 것이고 또 반대로 세겜과 밀로 사람들도 이것이 불의한 일이었다면 반드시 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분노,
화 말하는 것처럼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요담이 일반적인 어떤 룰, 사회적인 의에 대한 통상적인 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그것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선지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정말 의를 위하고 진실한 거라면 그 진실한 것에 대한 결과.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불법적인 것에 대한 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닌 게 다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여러분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26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벌어지게 된 일이 뭐냐? 그렇게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이유이 뭐냐? 했더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준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본문 9장 3절, 4절, 5절에 봤을 때처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근거는 정확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저께 우리가 같이 저녁 기도회를 이제 가졌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또 때로는 의로운 일 또는 불의한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는 거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 이거 잘했구나,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그거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일은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잘 될지 잘못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일이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아직도 지금까지 걸어온 일도 참 불법하고 참 어리석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만과 어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면은 그 앞으로 될 일은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지금 3년 전에 그렇게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또 불량배들과 함께 해가지고 3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는지 여러분 그 다스린 결과가 3년에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3년 후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데 그것도 깨우치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정말 진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죠. 정직한 거고.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쁜 거고 막 무섭고 떨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에 죄가 그대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런 이제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시나무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시로 내가 너희를 찌르겠다 했던 그런 아비멜렉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야망도 있겠고, 그다음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이고 막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법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정확한 의의 불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말이 좀 웃긴데, 여러분 불법을 해소시키려면 하나님의 불법의 의가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또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 보내서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기냐면 포도를 짜서 그리고 그 나온 그 포도즙으로 말미암아 축제를 벌리는 어떻게 보면 추수 기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는 사람이 그 축제 연회 시간에 그것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 그런데 그럼 이 에벳의 아들 가할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어떤 사람인지 또 보십시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축제 연회를 벌려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저주를 퍼붓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시대로부터 600년 전, 지금 이 이야기는 6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후손이라는 것은 세겜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밧단 아람, 야곱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그 밧단 아람의 세겜 지역입니다. 그래 그 세겜 지역에 세겜을 세운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야곱이 거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벳의 아들 가할이 축제 연회를 벌리면서 신당에서 지금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죠. 벌리면서 그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우리가 기드온을 왜 섬기냐? 아예 이 세겜을 세운 하몰의 그 자손을 우리가 섬기는 게 낫지 않냐 하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뭐 굴곡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평탄하게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거의 없지요. 사실 다 인생은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방향들 또 일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일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살아왔기 때문에 뒤돌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불법, 말이 맞나요? 해결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을 건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견디어 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걸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금방 내 삶의 의지를 놔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달란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놓을 수 없죠. 왜?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붙잡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 있죠? 한 발자국이라는 거. 한 발자국.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가 꿈꾼 것 중에 하나, 해변길에 나도 모르는 발자국 하나가 내 옆에서 따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묻습니다. 이 발자국이 누군가 묻잖아요. 저는 그 무명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발자국이 하나 남은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나를 환난 중에서 업고 뛰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말에 제가 진짜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의 모습이구나. 사랑의 증표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